오늘 본문 어제 새벽에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중요한 겁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죄 씻는 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피로 씻을 수 있다.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요, 인간들이 범한 죄를 피로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자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죄를 씻으려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여러분, 이 땅의 장막이나 이 땅의 제사장들이 참 제사장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처럼, 하늘 처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처럼 짐승의 피도 이게 온전한 피, 완전한 피가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는 죄를 가리우고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그러한 피는 못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짐승의 피는 죄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늘 단회적이고 늘 일시적인 것이기에 반복해서 피를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한 피이고 온전한 피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뭐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가? 물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됐는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기에 그랬겠지만 여기에 또 진리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 보혈의 피가 되어야 했기에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원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깨끗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에게는 죄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겐 그게 없어요. 왜? 죄를 씻는 보혈의 피가 되어야 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만 됐던 겁니다. 첫째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또 그래야 됐던 것은 인간들의 죄를 씻는 피여야 했기에 죄가 없는 예수의 피, 그게 온전한 피요 완전한 피요, 그래야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의 피로 죄를 가리웠습니다.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의 피로 죄를 가리우고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짐승의 피가 어떤 짐승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흥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 짐승이 어떤 짐승들이었지요? 소, 양, 비둘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짐승들입니다. 그 피로 죄를 가리웠습니다. 자, 생각합니다. 소, 양, 비둘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소, 양, 비둘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짐승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소, 양, 비둘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온순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해치지 않다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겁니다. 평화의 상징의 짐승이 될 만한 그러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데, 우리의 죄를 덮는데,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데, 짐승의 피를 가리우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닭을, 고양이를, 개를, 늑대를, 독수리를, 사자를, 어쩐지 좀 이상해요. 우명합니다. 공격적입니다. 사납습니다. 그러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죄를 덮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순하고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러한 짐승들의 피를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게 했는데, 그보다 더 온전하고 그보다 더 완전한,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한, 죄의 모습도 없고 죄의 색깔도 없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는 피로 씻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피로 씻는 겁니다.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씻는 그 일 속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이하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요, 어제 새벽에 설명을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11절 12절인데, 이 11절 12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신 거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장막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에 속한 분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온전한 장막에 속한, 이 땅의 장막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예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 12절 말씀이고요. 자, 13절 14절 말씀은 이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피도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짐승의 피도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땅의 짐승의 피도 죄를 가리우는데, 죄를 덮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13절 14절에 주고 있는 것이고요. 기억해 생각해 보면 9장 9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장 9절에 주신 말씀이 이 땅의 예물과 제사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시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게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짐승의 피로도 죄를 가리우는데, 자,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감사한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15절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대해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님 죽으셨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첫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이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가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이게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 22절 말씀인데요,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 누구의 유언입니까?
누구의 유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유언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예수가 죽어야 예수님이 하신 유언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유언이 뭔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유언을 했기에 그 예수님이 하신 유언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유언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유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의 유언은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뭐로 표현했다고요? 유언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유효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유언이 유효하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피의 효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적인 피가 유효하다. 할렐루야. 15절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능력, 첫째 하나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두 번째 또 하나 뭐요? 우리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량의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됐다. 아멘이지요? 유언한 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속량의 피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약속,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되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 유언,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되어지기에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 아멘이지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우리가 왜 구약 성도들처럼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지,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히브리서 9장이 주시는 해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 22절 말씀을 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가는 우리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계속 논쟁입니다. 바울이 기록했을까? 누가 기록을 했을까? 문필로 보면은 그동안 바울이 쓴 서신하고는 너무나 다르기에, 다른 형식이기에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쓴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18절 이하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11장, 12장,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신학자들은 여러 사람들의 학설을 얘기하지만 아마 바울이 쓴 게 아닌가, 그런 혼자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바울의 문필하고 바울이 그동안 쓴 서신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법이 있어요. 이 18절 이하 12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18절서 12절서 주는 얘기는 율법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강조한 게 뭡니까? 이제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18절 이하 12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냐? 과연 구약의 제사가 의미 있는 거냐, 효력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늘 그렇게 말씀을 전개해 갔거든요. 자, 18절 이하 22절을 같이 교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우리가 16절 17절에서 뭐를 배웠냐면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한 게 뭐냐?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고 예수의 피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면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제사를 한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설명을 18절 22절 말씀을 주는데 요약하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한 것도 유효하다, 그것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한 것도 유효했느냐? 그 제사도 피뿌림의 제사였고 그 제사를 행할 때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피를 뿌렸기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릴 때마다 언약의 피라 하고 뿌렸기에 그것도 제사함을 받고 정결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달아 하셨지요? 우리가 왜 구약의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왜 중요한가? 이제는 아시겠지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원칙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것도요 피로써 씻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피를 뿌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가리우기에. 근데 예수가 온전한 피 돼서 동정녀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의 피는 온전하고 완전한 피이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이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